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깨달음이 옵니다. 아주 중요한 세 가지 깨달음이 오는데, 그 중에 하나는 내가 얼마나 죄가 많고 얼마나 허물이 많은 죄인인가 깨닫게 돼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사람이 아주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겸손해요. 항상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면서 살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은 아주 그만큼 이제 거룩해지는 거예요. 점점 더 거룩해지고 또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은혜 받은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이 돼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왜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을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아주 행복한 성도가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은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려고 하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정말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느냐, 그걸 보면 그 사람이 은혜 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은혜 받은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살질 않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까?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가 할 일,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벌써 눈동자가 달라지고 말하는 게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이 삶의 이 자세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창조됐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그냥 살다 보니까 살고 그저 죽게 되니까 죽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뭔가 하실 일이 있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자기의 그 사명을 알고 살기 때문에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게 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은 깨닫고 살기 때문에 자기의 삶의 목적이 아주 분명해요. 그리고 삶의 자세가 달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오직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생을 다 바쳤어요. 세례 요한은 세상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행복하지 못한 것 같이 보이죠? 30대 초반에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세례 요한은 누구보다도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삶의 목표는 장가 잘 들어서 자식 낳고 잘 먹고 잘 살고 그것이 그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오직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을 자기의 목적이요 또 가장 큰 기쁨으로 그런 생각했기 때문에 그의 삶은 아주 특별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이런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3절에 보면 요한이 증거한 그것이 모두가 다 진리였음을 예수님이 아주 증명을 했어요. 진리였다고. 진리. 그 다음에 35절에 보면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고. 세례 요한은 마치 그 등불의 그 심지가 그 심지를 불태워서 어둠을 밝혀주듯이 자기의 몸을 그 등불의 심지와 같이 불태워서 주님을 위해서 바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보면은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여 하려 온 자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 3절에 보면은 마태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아주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7장 28절에 보면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요 선지자보다 나은 자라는 거예요. 나은 자. 하여튼 이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는 그보다 큰 사람이 없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7장 26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선지자들보다도 한 수 위에 있는 사람이라.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이렇게 특별히 높여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다고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좀 혼동이 오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여자들이 낳은 자 중에 가장 아주 큰 자지만은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보다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는 더 크대요. 이상하죠?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보면은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누구까지요? 요한까지니.
요한까지.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또 그렇게 한 모든 그 말씀들이 구약의 마지막이 누구냐? 요한까지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의 맨 마지막 사람이라, 마지막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완전히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이전에 죽은 사람이에요. 그 이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정결해지는 저와 여러분과 비교하면 아무리 세례 요한이 훌륭하다고 할지라도 완전하진 못하잖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죄를 하나도 범하지 아니한 사람처럼 완전히 깨끗하게 씻음받는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예수님 십자가 지신 이후에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보다도 더 낫다는 거예요. 이제 비교해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을 사람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신부. 아멘. 그래서 장차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신랑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 그랬어요. 아주 알아듣기 쉽게 재미있게 표현을 했어요. 자, 우리가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해가지고 그 사람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부.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건 뭐와 같아요? 처녀를 중매하는 것과 같아요. 신랑 예수님에게 중매하는 것과 같아요. 결혼식은 언제 해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다 같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할렐루야.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얼마나 좋은 날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세상 고생 다 끝납니다. 마치 신부가 그냥 깨끗한 옷을 입고 결혼식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아주 그냥 세마포 옷, 희고 깨끗한 그 세마포 옷을 입고 우리 신랑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신앙을 지키면서, 왜 고난이 있어도 신앙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삽니까? 바로 주님 만나는 이 날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갑니까? 장차 주님과 함께 받을 그 영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그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느라고 고생하시고 또 주님의 그 걸어가신 뒤를 따라가는 분들,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가 되고 주의 종이 되고 이렇게 고난을 받으신 분들, 장차 받을 영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과 장차 받을 영광을 비교할 수가 없대요. 비교할 수가 없대요.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걸 영광으로 생각하고 주님의 그 뒤를 기쁨으로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게 된 것도 축복이고 예수 믿음으로 받을 축복이 얼마나 큰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축복받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세례 요한의 신앙과 인격을 본받아서 세례 요한처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 22절부터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가셔서 거기 함께 유하시면서 세례를 베푸셨대요. 그런데 23절에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거기 물이 많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았는데 25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요,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하면서 이제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아니 선생님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니 선생님이 옛날에 말씀하시던 그 예수란 분이 우리처럼 이렇게 세례를 주는데 옛날에는 우리에게 다 몰려오던 사람들이 그리로 다 가더라. 예수님에게 다 가더라 이거. 그러니까 조금 불만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보다도 세례 요한을 최고의 스승으로 생각을 하고 연세로 봐도 예수님보다 더 많잖아요.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났으니까. 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또 소개했으니까 또 자기네들 생각에는 세례 요한을 더 훌륭한 선지자로 생각을 했는데 기분 나쁘게 사람들이 다 이제 예수님에게 가는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27절에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느니라.
세례 요한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겸손할 수가 있었어요. 이러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돈이 좀 생기거나 권력이 생기면 교만해집니다. 자기가 뭐 굉장한 힘이라도 가진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살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골리앗과 같은 사람들은 한 번 나가서 외치면 그냥 이스라엘 군사들이 벌벌벌 떠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우쭐했겠어요. 에? 너희 중에 나에게 상대할 인간이 있느냐, 나와봐라. 그냥 당장 잡아 죽이겠다고 하는 생각으로 큰 소리를 쳤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골리앗을 어떻게 하셨어요? 에? 목동 다윗의 물맷돌 그냥 하나로 끝내버렸어요. 두 개도 아니야, 하나로 끝냈어. 간단히 끝내버렸어요. 아무리 힘이 있으면 뭐래, 그냥 그 물맷돌이 그냥 요 이마에 탁 그냥 처박히는 순간에 그냥 기절해서 넘어졌을 때 다윗이 가서 목을 베버렸죠. 성경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그 권력은 대단합니다. 대단해. 전 세계를 정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면 한 족속을 다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정신병 들게 하시니까, 아니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들짐승들과 함께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얼마나 한심한 짓을 합니까? 여러분, 교만하면 망합니다. 아무리 세상 권력이 많으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이 바벨론이 몇백 년 간 줄 압니까? 한 70년 만에 망해요. 아무리 강하다고 해서 오래 가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안심할 수 없어요. 아무리 권력이 강하다고 힘이 있다 그래가지고 큰 소리 칠 수가 없다고요. 사도행전 12장 21절 이하에 보면 헤롯이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가지고 연설을 했더니, 아이고 백성들이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고 하면서 이 헤롯을 그냥 하나님처럼 높였어요. 이 사람들이 막 높여줄 때 조심해야 돼요. 그렇게 교만해지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어떻게 해요?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뭐 굉장한 사람 하나 보내가지고 죽인 것도 아니고, 내 생각에는 그 모기 때문에 말라리아 걸려 죽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모기 하나에게 물려가지고 그런 줄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무슨 벌레가 가서 물었는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이렇게 간단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지만은 아무리 김정은이 그냥 우리를 그냥 핵폭탄으로 그냥 위협하고 큰 소리 쳐도요, 하나님은 그냥 간단히 끝낼 수 있는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이사야 45장 5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독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한번 큰 손을 딱 움직이시기만 하면 어두움도 순간에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손. 아멘. 세례 요한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은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는 적신으로 아무것도 그냥 팬티 하나 안 걸치고 나왔어요.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어요. 완전히 우리는 자그마한 그냥 몸뚱아리 하나 그저 태어난 것뿐이에요.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것이지, 예? 내 것이 뭐 있느냐? 이게 다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0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뭐라고요?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시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원한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다 같이요,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요 14절 말씀 그대로 우리가 헌금할 때마다 이거를 다 고백하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성 다해서 헌금할 때마다 이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면 좋겠어요.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이런 헌금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이 주셔서 받은 것입니다. 주님이 주셔서 받은 것을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내 거 아닙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헌금을 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세례 요한은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소명이 무엇인가를 똑바로 아는 사람이었어요. 28절에 보니까요,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이 세례 요한이 자기의 신분을 아주 분명히 아는 거예요. 자기의 소명이 뭔지 아는 거예요. 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다만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야. 너희들이 이걸 증거해 줘야 돼 하고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세례 요한을 존경하고 높여주어도 어떻게 그렇게 세례 요한은 교만하지 않고 항상 겸손할 수가 있었는가?
바로 세례 요한의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나는 그 앞에 그냥 보내심을 받은 자야. 이걸 언제나 명심하고 있었어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부터 칭찬 듣고 인기가 높아지고 모든 것이 잘 되면 교만해지기가 쉽죠. 참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도둑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될 수 있었다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 신발도 들고 갈 수 없는 노예들 중에서 제일 밑바닥 노예는 뭐 하는 것이냐? 주인이 신 벗으면 신벗어 들고 가는 그런 종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일도 감당 못할 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종으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얼마나 참 신앙과 인격이 훌륭한가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죠. 특별히 남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아가지고 막 그냥 능력이 나타날 때 교만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아멘. 마치 내가 남보다 특별한 사람인 줄 착각을 하면 큰일 나요. 큰일 나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냥 환상과 계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교만해질까봐 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육체까지 사탄의 사자를 주셨대요.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게 떠나기 하기 위해서 3번이나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은 떠나게 하질 않고 뭐라고 응답을 하시는가 하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 믿는 사람 생겨나고 교회가 생겨나고 그냥 사도 바울이 가면 그냥 어디든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한국도 왔다 갔다 하면 아마 벌써 그때부터 한국도 교회가 생기고 많은 사람이 예수 믿었을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성경에 보면 계속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가 그에게 있었어요. 아니 그렇게 귀한 종을 하나님이 좀 모든 걸 좀 보살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냥 그렇게 고통을 받게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그냥 박해와 곤고가 있게 하셨어요. 목적이 뭔지 압니까? 첫째가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일을 잘한다고 해서 교만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그냥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항상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먹고 싶은 것도 많고 보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당장 죽음이 눈앞에 있는 사람이 무슨 딴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오직 주님만 생각하면서 거룩한 마음으로 정결한 그 마음으로 주의를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항상 여러 가지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뭐라고요?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나를 약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이런 고통스러운 요소들 때문에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전심을 다할 때 더 강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로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가는 것을 보고 아주 기뻐했어요. 요한복음 3장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랬어요. 마치 세례 요한은 신부를 맞이하고 그냥 싱글벙글 좋아하는 그 신랑을 보고 좋아하듯이 기뻐하듯이 그런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기쁨은 그 신랑을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기쁨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잘 된다는 말을 들으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냥 너무너무 기쁘고 좋은 거야. 그냥 기쁨이 충만했다 그랬어. 30절에 보면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100% 주님께 헌신된 주의 종들의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이 잘 되는 것만으로 만족해하는, 자기 자신은 고통 중에 죽는다고 할지라도 주님만 잘 된다고 하면, 주님만 영광 받는다면 그걸 만족하게 여기는 이런 충성된 그런 종의 마음, 저와 여러분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 것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을 것이고 나는 오직 주의 것이라고, 주의 것이라고. 세례 요한처럼 주님만을 위해서 사는 이 사도 바울은 그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기뻐했을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서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천국에 온 거라. 우와, 저 양반도 내가 전도한 사람이구나. 오, 저 사람도 내가 전도한 사람이구나. 그걸 볼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룩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 빌립보 교인이 나의 기쁨이래. 나의 기쁨.
또 면류관이래. 면류관. 그냥 사도 바울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가 다 사도 바울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면류관에 붙어있는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정결한 그런 신부가 돼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 만나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쁘고 좋았겠어.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보면은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향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주님 오실 때 그 성도들, 사도 바울 때문에 구원받은 그 성도들을 볼 때 그냥 자기의 영광이래. 그냥 자기의 기쁨이고. 아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것을 보는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한 영혼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면 그들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장차 주님 오시는 그날 그렇게 나 때문에 생긴 그리스도의 신부가 많으면 그들이 다 내 영광이고 내 면류관이고. 아멘.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의 사명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셔서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평생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내 힘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장차 주님 오시는 날 우리 때문에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